하고 수요일까지도 영상 예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가 모자라긴 하는데요. 이제 제가 제 동선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인천공항 갈 때는 인천공항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고 손 세정제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한국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태국 같은 게 사람이 아예 없어요. 공항이 이제 텅 비어서 바로 그냥 나갔다 할 정도로. 그러고 이제 관광지는 한국 갔어요. 사파리 태국 코끼리 타는 거. 우리를 제외하고 동양인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들, 서양인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정해진 사역지만 움직였고 그 동선 안에서 아직까지 환자가 나오지를 않고 있고 돌아오는 길도 거의 100% 한국 사람들만 탑승을 했어요. 인천공항에 와서 이제 조금 거기서 시간 한 40분 지체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좀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는 또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고 또 손을 잘 소독을 하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자체 격리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차 타고 밖에 나간 후에는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집안에서 또 주로 2층에서만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마스크도 쓰지 마시고 평소에 드시는 이렇게 건강을 해서 먹는 약도 드시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더럽게 건강 챙겨 먹는 거 수술하는 거 까발려 놓으면 말도 못해요. 얼마나 보약 챙겨서 드시는지 내가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여러분 보면은 다 놀래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거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스코라는 이 단일 경제에 움직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럴 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같이 조심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도 이제 계속됩니다.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뭘 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또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에 선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까지 해온 게 뭡니까? 죄와 대속에 대한 얘기를 이제까지 우리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1장이죠. 창세기 1장 27절. 너무나도 아름답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9절에 28절에 복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힘든지 몰라요. 가정과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우리 은계랑 유패돼서 살잖아요. 둘이서만 잠을 자고 둘이서만 한 공간을 쓰고 있어요. 잘 때마다 둘이 장난을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이제 문 닫고 오기 가위바위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 갈까 진 사람이 갈까.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가기. 그러면 져야 돼.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간 착각해갖고 이겨버려. 이거 아닌데. 그럼 문 닫았으니까 불도 끄고 오면 되잖아요. 불 안 끄고 와. 왜? 그건 약속 안 한 거니까. 그렇게 장난하는데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게 그래요. 참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웃고 살지 안 그러면 이렇게 웃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했다는 걸 마음에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허락된 게 어떤 게 무너집니까? 간단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볼게요.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장치를 주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안식일. 그러면서 선악을 알지 마. 선악하게 남의 열매.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예배자이다. 그걸 알게 하는 선악과 완전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또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속이고 있죠. 고린도서 2장 8절 세상 초등 학문과 세상 철학을 가지고
누가 철학이나 초등학문 너희를 속일까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는 조그마한 지식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 지식도 일부인데, 그렇죠? 얼마나 지식의 세계가 넓습니까? 얼마나 문화의 세계가 넓고 역사의 세계가 넓습니까?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내가 조금만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를 막 교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증인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속였어요. 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인데 단 한마디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 사단을 알고 언제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큰 문제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뭘 주셨어요? 이것부터 주셨어요. 해결책부터 먼저 주셨어요. 정말로 놀라워요. 사단 위에서 완전하게 파괴되어 버렸는데 완전하게 회복시킬 길을 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한다면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갱신이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한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 리뉴 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 안에, 사단의 패배가 이 안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 놓쳤다니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누가 놓쳤어요? 가인이 놓쳤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름이 없다, 맞죠?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다. 증거가 있냐?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갖춰진 제사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싫어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따뜻하게 데우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따뜻함이 뭐예요? 그게 37.5도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병균이 죽어요. 그래서 몸이 따뜻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게 돼 있어요. 잘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저처럼 몸이 차가운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어려서보다 훨씬 좋아졌으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패배를, 이 범죄를 완전히 회복할 길을 주셨다. 그런데 아담이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잊어먹었다. 가인만 잊어먹은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잊었습니까? 노아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이죠.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우선이죠. 일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렇게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주석도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보면서 주석을 읽고 있다 보면은 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한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탓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 그렇죠. 분명히 줬고 회복시켜 줬는데도 잊어버려. 그렇죠. 참 놀랍다니까요. 세 번째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이죠. 1절에서 4절 뭐죠? 바벨탑. 창세기 6장에서 그러고 난 노아에게 8명 남은 노아 가족에게 9장에서부터 1절에서 18절입니까?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워줬어요. 그러고요 이 300일 가까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죠. 15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창문도 못 열고 있었죠. 150일 만에 문을 열었는데 그 물이 마른 시간에는 150일 걸렸죠. 그걸 다 봤어.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어. 그리고 증거를 받았어.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무지개라는 증거를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제는 우리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도 이와 같이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는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의 욕심을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인데 그래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선택받아서 메시아 언약을 맡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언제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인과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바벨탑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마귀의 종이 돼서 내 힘으로 마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간다는 사실. 그것을 로마서에 뭐라 말합니까? 1장 19절에서 20절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내 힘써서 애써서 거절하고 하는 죄의 짐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삶이 무슨 삶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20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신부를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아내가 있다네요. 참 나에게 어머니 교회 참 대책이 안 서요.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머니래 왜 아내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엄마가 있어요. 그 말은 새 예루살렘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헛된 거짓말들이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 자, 그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 당해요, 죽임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그것도 내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끝나면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20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본인부터 자외선 3, 4대까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가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7절에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었고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죽었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후대가 있잖아요. 울며 해도 어려운 거라고요. 부모들의 죄악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서 해방되는 이 언약을 완전히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잊어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줘야 됩니다. 빛을 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어렵고 힘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9장 36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합니다. 돈 있는 자도 기진하고 고생해죠. 지금 삼성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있죠.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것이 왜 이해가 되느냐, 맞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해가 돼. 박근혜 정부 때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이 진행되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겨우 그게 좀 마무리되지가 않는데 돼갔잖아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또 이 일은 해야 되잖아요. 회사 일이 작은 일입니까, 솔직히? 얼마나 그 개인이 지고 있는 짐이 많아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도 제대로 못 살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맞았을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것을요 욕할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그 모양 기진하며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모습.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세계에서 그래도 100대의 기업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갈급한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래야 뭐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자가, 하나님 일꾼이 그 자리를 살릴 수 있는
내가 됐든 남이 됐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인생을 고생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귀신한테 절을 하고 나서 귀신한테 소집당하니 어떻게 당합니까? 마가복음입니다. 5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뭐합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무리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사람이 죽어서 들어간 귀신이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 그랬어.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지? 항상 모여 있는 데가 군부대가 제일 많지. 그렇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들은 이제 베리아라든가 이런 쪽에 좀 침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람이 죽어서 봐라 군대 레전이나 하지 않냐. 일개 연단, 한 개 군단인가 사단이 같은 거 연단인가 돼요. 하지 않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오지. 이는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라 많음이라. 그 뒤 그 한 구절을 안 보고 아니 귀신한테 너 나가라. 너 누구야? 네가 헬비다 이 자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귀신의 영과 사람의 영은 같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의 영은 죽음과 동시에 누가복음 16장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가시오.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 마지막에 불못에 떨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생이 뭡니까? 시간표들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자, 이 삶에 또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삶이 아니죠. 왜요? 이 사단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삶이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수가 무거운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로 5절 말세에 뭐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왜 고통합니까? 쾌락을 즐겨서 고통해.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마음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고통이래.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이제 이걸로 안 돼. 뭐 해야 돼요? 더 센 거 찾아야 돼. 그 센 게 뭐예요? 이제 그게 이제 타락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약을 찾게 되죠. 그게 마약이라는 것이. 더 센 걸 찾아. 자, 그 더 센 걸 찾아서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삶이 무너지고 망가뜨려지는 것이죠. 시기하고 원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렇죠. 사랑에도 모자라는 시간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엊그저께 식당에서 칼부림이 났어요. 서울이네요. 60대 여자 종업원, 20대 남자 종업원을 찔렀어 주방에서. 그러니까 20대 남자 종업원은 아마 이제 그런 관련 과를 졸업해서 근무하는 아마 뭐 조리사 정도 될 것 같고 60대 할머니는 아마 보조원 될 것 같아. 오직했으면 60대 할머니가 20대 남자를 찔렀겠어요. 안 봐도 뭐 특별한 정신 문제가 있겠다 그런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번에 뭐 송강호 씨가 받은 그 기생충에서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부자 밑에 있는 가난한 자가 그 밑에 있는 극빈자를 뭐하죠?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꼴이라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몰리는 이런 인생을 살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인생을 고난스럽게 살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41절에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요.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 어떻게 됐어요?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옥을 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죄의 문제. 대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들을 살리시고자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보내신 예수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 약속대로 오셨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죠. 오신 목적 그대로 십자가 죽으셨죠. 그리고 상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9장 1장이지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늘로 저희가 먼저 올리고 가셨죠. 그렇죠. 그러고 무슨 말 하셨어요? 그러고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자, 우리는 이 사역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까지 우리는 보면서 이제부터는 뭘 볼 것이냐? 이 대속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지난주에 제사장에 대한 걸 한 번 더 봅니다. 자, 제사장. 실제는 다뤄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인도 받는 데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일단은 구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답부터 내려놓고 갑시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냥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를 거쳐야 돼요.
그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죠? 그 길이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맞죠?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1장 5절에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 2장 2절에 보니까 소제죠. 누구한테요? 제사장한테. 3장 몇 절입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화목제죠. 누구한테요? 제사장한테. 4장에 보니까 4장인가요? 5장인가요? 4장 5절이네. 4장 5절에 보니까 누구한테요? 속죄제. 제사장한테. 절대 그냥 못 가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만 가요. 자, 5장에 보니까 누구에 나옵니까? 이제 5장 16절에 이거 뭡니까? 이제 속건제이죠.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다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물이 준비되었어요. 그래도 내가 못 가요. 모든 정결식을 다 해서 그래도 내가 못 가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그렇죠?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선지자롭게 길 걸었는데요. 물론 길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해주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사장이에요. 성경대로 봅시다. 우리가 사람의 의식대로 단어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성경대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1번이라 쓰고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질서를 깨뜨린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북에루살렘 이스라엘이기도 한데 그 이전에 누구냐?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이죠. 13장이죠. 9절이죠. 누구예요? 사울왕이 제사장이 없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한테 말합니다. 왕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안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왜? 이걸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걸 망령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을 받아요. 무슨 죄이죠? 죽임을 받는 죄를 지은 것이죠.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 버렸어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기만 했지 생명을 거둬가지는 않았어요.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회개할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길. 해요 안 해요? 못해요. 바보같이. 우리는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봅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을 버리고 택한 사람이 다윗이죠. 자, 근데 그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니까 19장이죠. 18절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가요? 사무엘에게 가요. 왜요? 그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뭘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가 선지자잖아요. 뭘 찾기 위해서요?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누구한테 가요? 사무엘한테 나가야 돼요. 다윗이 바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갑니다.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제사장한테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한테 나가는 것은 성경에 비춰봤을 때 다윗이 일상적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왕의 신하 중에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이번만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많이 자주 일상적으로. 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행하였습니다. 누구한테 물었다는 장이에요? 높당의 제사장한테 가서 묻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였다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다윗도 그랬어. 자, 나중에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열심히 도망을 다니는데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고 아비아달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가 이제 누구한테 왔습니까? 다윗에게 오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높당의 제사장 아비아달한테 무엇을 가지고 와라?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 이 일에 대한 답을 내게 주라 이 말이거든요. 저도 다윗이 직접 한 줄 알아서 착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라
쭉 사무엘하까지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죠. 마찬가지 23장이죠. 또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인에게 주신 길 되시는 이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그 사실을 자꾸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제사장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이 사명을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한시적인 제사장을 영원토록 이룬 제사장, 히브리서 7장 25절. 그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 계심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를 언제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봅니다. 3장이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에서 31절. 여기는 뭐가 들어있죠? 3장 23절이 들어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것은 부제예요. 진짜 주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 되시는 예수를, 지금 제사장 되신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되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죄인이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되는 제사장의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 예수님을 로마 사도행전 봅시다. 2장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하라고요?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너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죠.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 되신 이를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믿으라 하죠. 그때 회개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어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신칭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어라. 그럴 때 몇 명이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시인했는데 신자의 수가 그랬는데 아니요, 물론 맞죠. 성도의 수가 그게 훨씬 아름답죠. 구별되었으니까. 왜 구별됐다고 말합니까? 사망에 속해 있던 자가, 저 마귀의 종되어 있던 자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못하면 제자라고 쓰든지 그게 훨씬 아름다운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가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6절에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입니다. 4장 2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2장에서 14절,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고 하신 바라.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길,
그러므로 이 큰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자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네 번째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이죠.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 않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오직 뭐만 의지한다고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220절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도가적인 사상이 몸에 있는 사람들이라 내 수양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그게 아니거든요. 뭐만 의지하는 거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무슨 행위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말이지, 우리가 뭐 때문에 도를 닦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내가 살아있는 내가 그런 뜻도 아니에요. 실은 성경을 성경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입니다. 10장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길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도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톨릭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되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붙들어야 돼요. 여섯 번째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이죠. 1장 11절에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이죠. 1장이죠.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니 죄인에게 용서를 주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는 제사장인데 우리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두 번째, 그럼 이 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누림에 대한 얘기죠. 중요하죠. 먼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죠? 먼저 사도행전을 볼게요. 거꾸로 갑시다. 13장이죠. 48절. 뭐 하기로 작정된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내가 믿은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9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할 말이 있느냐? 나 곧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택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정하심으로 부르심으로 믿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뭐라고 할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서 16장 17절에 시온아 바나 네가 보기 때 이를 너에게 알겠으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이 구원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4장 17절에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왜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조롱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뭘 요구해요? 우리한테 회개를 요구해요. 예. 저 회개했느냐? 저 회개 안 했어요. 예수 믿을 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한 거죠. 그 시인도 어디예요? 완전한 시인이 안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죠.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요, 아직도 우리는 회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오는 자를, 곧 그가 부른 자를 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이죠. 16절인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누림은 내가 알기도 전에, 온전한 회개도 하기 전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 거란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굳건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이 삶이 이렇게 됩니다. 자연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보니까 1장 3절 뭐 하러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아니, 내가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회개도 하나님이 택해서 시켜주셨어. 한 게 없어.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합시다. 아멘. 정말 마음속 깊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도 그때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본질상 진노,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신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죄인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는 이 삶에 이렇게 이 은혜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그 감사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치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량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된 게 없어가 아니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된 게 없어가 나쁜 말이에요. 왜요? 방주 안에 있는데 뭐 된 게 없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니고 나를 택해서 회개시켜서 자녀가 되게 한 이 은혜인데 된 게 없다니요. 이 사람의 힘으로 재벌도 왕도 못하는 게 되어 있는데 된 게 없다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뭐 하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있잖아요. 연합된 자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그와 함께 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그 목자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 길이 어딘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악골 골짜기 사망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빈들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지 않겠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하는 마음속에 깊이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얻고 언제나 좋은 곳으로 체험을 받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고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입니다.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나 잘하는데. 자랑하려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몇 절까지죠? 21절에서 35절.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결단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느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 속에 있으면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안 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삶을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자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과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자백은 자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많이 씻고 자백하면 용서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모르는 말이에요. 뭘 받고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나오는 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만 따면은 얼마든지 오해가 가능해요. 전체로 봐야 돼. 전체로. 전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핍박. 그렇죠. 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런 핍박의 때가 왔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이 안 미웠다 하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한 거예요? 그 미움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어떻게 복종시켰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10가지 이유를 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를 봤어요. 자기를 쳐서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 쳤는가를 봤어요. 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6장이죠. 5번째 인을 떼니까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9절에서 11절. 지금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주님한테 그럽니다. 아니,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죽이는 자요, 안 그러면은 죽이도록 사주하고 조정한 사단이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가 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원수 갚아줄 구해 누구를요? 사단. 그 졸개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삶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하늘나라에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로마서 16장이죠. 19절에서 20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해라? 미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을 힘써 쫓고 악을 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알고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서받았습니까? 동이 서에서 뭔가 저를 시편 103편에 보니까 너희 죄과를 완전히 옮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되신 예수를 하나님께 나가는 길 되시는데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유일한 길 되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를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충분히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강주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찬양을 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을 들으면 용서받는데 뭘 용서해달라고 저런데 무시가면은 그렇게 돼요. 그때는 그랬다니까는. 용서 다 받았는데 뭔 용서받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미워요 안 미워요?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원수가 우리 성도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용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참아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싸우는 그 구원 생명을 얻은 내가 그걸 못 이기고 있는 그 내 자신, 핍박의 상황 속에서 환난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죄인 되는 걸 봐요. 그 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 된 걸 봐요. 그러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환난의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핍박의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신원하여 주심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에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단을 미워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것, 제사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죠. 그렇죠? 코로나 19라고 있더라고요. 가장 지금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죠? 뭐 롯데백화점 같은 것 하루 문 안 열으면 200억 손해를 봐요. 그럼 롯데백화점은 손해 안 봐요. 누가 손해 봐요? 그 안에 입점에 있는 각 상주들이, 그 소상인들이 손해를 봐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 여기는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성균관대 교수님이 2월 말이다 정점이 이렇게 지금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냈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저는 이번 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꺾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한이 지금 새로운 장면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이 코로나는 시진핑의 정권을 흔드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때리고 나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 처음 딱 일어났을 때부터 3년 전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하신 말씀, 저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라고 봤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여파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지금 6만 명이 넘어서요. 우한성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 환자가 사망자도 이제 급증을 했죠. 200, 300 몇 명이 하루에 나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뺐단 소리거든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다 뺐단 소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믿을 거 별로 없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직 우한에도 선교사님들 계세요. 이번에 의사인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개인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가정에서 어머님이 나오라고 하는데도 가족들만 내보내고 남았어요. 왜 남았느냐? 교민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게 한국인 의사인데 내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짐 다 싸놓고 당일 아침까지 고민 갈등 하다가 교민이 전화 가지고 가실 건가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못 가는 교민이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그 전화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도 지금 남아있고 교민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히 누가 많이 남아있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우리 미국 이런 나라 선교사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정말 안전한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모여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교회도 아직 안 모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주변에 조심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데 이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예. 진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지속될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또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네 번째,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나라가 이런 재난 가운데서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훌륭해요. 앞으로도 이제 모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뭐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계속 할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그래도 나라의 이제 정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럼 나라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예,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길이 뭡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봐야 돼요. 2장 1절에서 3장 22절. 누가 교회를 붙들고 계시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도, 그렇죠. 사대 교회 같은 교회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재계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요? 어차피 한 형제들이니까 다 같이 만날 것이니까. 계시록 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죠. 우리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1장 24절에 주님이라고 그랬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항상 가는 현장, 지금 당장 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석 가운데 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쉬면서 그냥 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토요일 날 와가지고 지금까지 몇 시간 지난 건데 벌써 지금 일주일이 다 됐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2층에 내려가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매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심으로 죄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억만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있으며 용서받을 것이니 우리도 또한 그 제사장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제사장 되신 예수를 이들에게 알림으로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제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한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또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